올라가셔서 임내송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남성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이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와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남성재단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 가운데 코로나로 인한 염려와 불안은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주시는 크신 위로와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40번입니다. 교독문 40번, 시편 96편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이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만세 반석이신 주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 있으니 근활란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인생 사는 것이 뜬 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꽃송이 같도다. 불 위에 이슬 같고 잠 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근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 빛인 성령으로 날 채워 주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지마다 결실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며 푸른 하늘은 어느 때보다도 더 높은 아름다운 이 계절에 주의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닫혀있던 예배당 문을 열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오늘 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기적이요 은혜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도 줄어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고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어 교회에 직면한 많은 어려움들을 주님께서는 잘 아시오니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어려움들을 보완하며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교회가 직면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다시는 예배당의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권능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번 주에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이동도 어렵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향 오가는 길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방역수칙을 최대한 성실히 수행함으로 명절을 통하여 바이러스가 다시금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 모두가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킴으로 풍요롭고 넉넉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재단, 지역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이 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재단이 이 땅의 수많은 교회 속에 있는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가 살아있는 재단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믿음의 자녀들이 모여드는 은혜로운 재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적인 침체기를 맞고 있는 이 재단의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매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천국의 소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태신자 작정 사역과 성경 필사 사역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필사함으로 얻는 새로운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작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봉사하시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김용 집사님의 찬양을 허명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감 있고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찬양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재단과 성도들을 위하여 매일 기도하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시며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혹시 완악하고 비록 옥토가 아닌 돌짝밭일지라도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착하고 선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어 열매 맺어 옥토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들의 참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산나 성가대의 지휘자로 섬겨주시는 김용 집사님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3쪽 근처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시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어린 양과 두루마리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9월 넷째 주일입니다.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교회력으로 또 창조절 넷째 주일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기념하는 그런 교회 절기입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이 땅을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가 병들게 했지 하나님은 새롭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조절기 은혜 가운데 보내면 좋겠고요. 우리 장로님 다 기도해 주셨는데 비대면 가운데 있지만 우리 태신자 작정 사역은 어차피 우리가 작정한 그분이 교회 올 때까지는 어차피 비대면입니다. 그래서 태신자 작정 사역 우리 진행하고 있고요. 또 전교인 성경 필사 이번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특별 이벤트로 우리 가족이 한 권을 정해서 뭐 중복돼도 괜찮은 겁니다. 다 쓰셔서 교회 주시면 이쁘게 성경으로 만들어가지고 선물로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더니 별 반응이 없네요. 얼마나 특별한 이벤트입니까? 어렵다 하지만 어떻게든지 지나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어떻게든지 이 시간을 잘 이겨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하고 이겨내든지 좋은 거 하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지나가는 시간 답답하다 죽겠다 못 살겠다 어렵다 그러면 얼마나 시간 지나가는 거 아까운데 벌써 이 코로나 시작해가지고 얼마입니까? 유명한 세계 학자 아니래도 저래도 뭐 그런 얘기 하겠어요.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2021년 말이 대학 끝난다. 22년 말이 대학 끝난다. 그 말 가운데 우리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그럼 그때 어떻게 살 거예요? 22년 말이 돼야 코로나가 다 지나간다면 그때까지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럼 안 살 거예요? 살아야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꾸 말씀 붙들면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해해 주세요. 제가 지금 어저께부터 그냥 울컥울컥 해가지고 제가 감정을 지금 안 나타내려고 좀 이렇게 오버하는 거예요. 아셔요? 그냥 이 감정선에 제가 이게 묻히면 오늘 예배 못 드립니다. 제가 찬송도 못 부르겠고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버하니까 우리 1부 예배만 1부에 진정되면 2부부터는 또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지난 5주 문 닫을 때도 1부 그때도 또 심재혁 장로님이 처음 기도하시던데 준비 기도하는데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1부 때 정말 설교도 간신히 했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4번 어떻게 설교나 했는데 1부 지나고 나니까 딱 어떤 생각 드는지 아세요? 문 좀 더 오래 닫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웃지도 않으시네. 그래서 그 정도로 감정선이 좀 지나가면 괜찮을 테니까 그래서 오버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 필사 우리 기간입니다. 꼭 특별 이벤트로 교회에서 만들어서 준비했으니까 우리 가족별로 또 하나씩 쓰셔가지고 어느 성경에도 괜찮아요. 우리 가족이 짧은 성경 하나라도 이번에 같이 쓰겠다 해서 주시면 이쁜 성경으로 만들어서 선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한된 상황이지만 다시
다시 예배당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예배를 통해서 또 어려운 시대를 사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힘과 용기, 하늘의 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삼교구 믿음의 식구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예배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까이 계시면 쳐다보시면서 환한 미소 짓고 계시면 제가 인사말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어려운 때 이겨내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추석 앞두고 있는데 추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고, 또 고향 못 가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너희도 오지 마라, 또 우리도 안 가겠다 이러신 많이 계실 텐데,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내일부터 우리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추석 연휴 기간이지만 우리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향 못 가신 분들 답답해하지 마시고 교회 오셔서 우리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 마음에 담고, 특별히 우리 보지 못한 우리 부모님들, 우리 또 자녀들, 우리 또 가정을 위해서 주여 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가정을 붙드는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의 용사로 우리 가정 기도로 세울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고향 못 가시는 분들 우리 부모님 이름 불러서 기도하시고, 자녀들 이름 불러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 위해서 기도하시는 특별한 은혜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일 가정예배 영상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사도 요한은 사실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들이 3대 7중 재앙, 마지막에 있을 재앙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 성경을 누가 읽습니까? 재앙의 심판에 놓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그 권력을 자기 권력인 줄 알고 마음대로 권력을 남용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죠. 우리 진실한 크리스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계시록의 이단들이 붙잡고서 정말 안타깝게도 이상한 그런 걸 하는데, 우리 성도님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이 요한계시록은 신실한 성도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권력자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돈 가지고 다 돈 없으면 사람 구실도 못하고, 돈 없으면 인생 대우도 못 받고, 그러고 돈 있어야 사는 것 같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진실한 성도에게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권력자도 부한자도 장군도 권세자도 하나님의 그 철상 권세 앞에, 여러분 부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뭐 다 정치하려면 권력이 있어야죠. 그걸 내 거인 양, 이 연약한 인생이 내가 다 가진 양 내 맘대로 사람 무시하고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이 있으면 니들이나 가라, 나는 저 넉넉한 지옥 가겠다는 하나님 만우리 여기는 그런 인생들, 그 앞에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진실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을 다해서 사는 그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밤 못 새면서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어요. 우리가 순교지 이제 개죽음 당할 그런 처지에 있는 거예요.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내가 왜 예수를 믿었을까? 내가 구원받은 은혜는 분명히 있는데, 나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는데 이제 얼마를 살아야 할지 모르지. 이 땅의 삶이 너무 힘들어. 저 박해자들,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 그 박해를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 내 사랑하는 성도를 내가 지킬 수도 없어. 저 권력자들의 손에서 내가 밥 못 쓰며 입에 대 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3대 7중 재앙 왜 보내시? 어떤 권세자도 하나님 마지막 재앙의 심판 앞에 그 심판을 벗어날 자가 없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할렐루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날을 기다리며 내가 견뎌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신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핍박하는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 환상을 통해서 마지막 날 이 너희들 힘들게 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권세자들, 부한자들, 장군들, 권력자들 하나님의 권세 앞에 다 무너지고, 어린 양 환상해 보니까 흰옷에 피 뿌린 어린 양 누구세요? 나를 위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죽을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 앞에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승리할 날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계시록이에요. 근데 이걸 자꾸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게 환상이 있고 상징이 있으니까 이걸 자꾸
이상하게 해서가지고 제한된 구원론, 임박한 종말론. 그래서 마지막 때 성도들을 유혹하고, 제가 이 말씀 왜 드린지 아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쓰여진 요한계시록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3대 7중 재앙이 아니라 7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편지의 내용과 그 다음에 오늘 이 몇 주 나누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이, 오늘 그 사도 요한이 뭘 봅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옆에 서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보좌에 앉으신 두루마리를 잡고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뭘 지금 원하는 거예요? 야, 저기에 분명히 이때를 이겨낼 수 있는 그 말씀이,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의 말씀이 저 두루마기에 쓰여 있을 텐데 저걸 누가 봉인이 돼, 7인으로 봉인이 돼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저 인비로 보내는 편지 보면 편지 풀 붙여가지고 땅땅땅땅땅땅 도장 찍어놓지, 빨간 도장 찍어놓잖아요. 인비라 이거예요. 이거 도장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흐트러져 있으면 이 봉투에 있는 내용은 가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인을 찍어놓지 않습니까? 그건 아무나 뜯을 수가 없어요. 그 수신자만 뜯을 수 있지, 아무나 곁에서 우편 배달하신 분이 뜯을 수도 없고 중간에서 전달한 사람이 뜯을 수도 없어요. 그건 수신자만 뜯을 수 있는 거예요. 인봉된 7두루마기, 인봉된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저 내용을 좀 봐야 될 텐데, 저 내용을 좀 봐야 될 텐데. 근데 누가 그 봉인된 그 두루마기를 펼칩니까? 바로 일찍 죽임을 당한, 그래서 다시 사신 나의 주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쫙 펼치는 거예요. 그 말씀 내용 나는데 그게 3대 7중 재앙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 6장이에요. 이거 어떡하죠? 이걸 단계적으로 얘기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게 벌써 한 번에 다 끝냈으니 오늘 일찍 돌아가시게 여기서 이제 마감할까요? 오늘 바로 본문의 내용이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요한이 정말 사방팔방이 다 막히고 답답하고 이럴 때 그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볼 때 뭘 봅니까? 하늘의 열린 문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보는 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이 본 오늘 환상을, 그래서 오늘 3대 7중 재앙은 바로 그 두루마기에 쓰여있던 내용을 6장부터 쭉 적어놓은 거예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보다 오늘 사도 요한이 그 마지막 심판의 말씀을 보게 된 그 사도 요한의 이 태도가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3대 7중 재앙을 통해서 우리 신실한 성도에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심판, 정말 하나님 없다 하고 만홀히 여기고 자기 권세 마음대로 휘둘르던 그 마지막 그 권세자들 다 하나님 심판 앞에 놓일 테니 진실한 성도들이여 힘을 내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끝까지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어려울 때 예수 믿는 믿음 버리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몸된 게 공동체의 영적 가치를 버리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과 영원한 생명의 산 소망을 버리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 닫게 했는데 5번 장례를 치렀어요. 이거 완전히 이해가 되니까 여러분 입관 예배, 장례 예배 갈 때마다 참 우리의 참된 소망은 천국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에요. 근데 이 어려울 때 우리에게 참된 소망은 우리 마음이 자꾸 완화적 갈고 이 땅의 삶도 살기가 힘든데 뭘 천국이고 뭘 영생이 아니요.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는 완전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 땅은 불완전해요. 이 땅 인간이 사는 이 땅은 불완전해. 그 완전한 나라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 우리 삶은 제한적이에요. 평생을 큰 병 없이 그렇게 9988 이제 9988 이제 지금 태어난 아이는 150까지 산답니다. 9988 33도 이제 바꿔야 돼요. 149 188 이제는 근데 다 여러분 그 인생이 좋은 것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돼? 마지막 완전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져야 돼. 그래야 이 땅에 이 제한된 이 땅에 제한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예수 믿음 지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고 매일 예배를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뭘 봅니까? 다 말씀드렸는데 두루마리를 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을 봉하였더라. 우리도 그려보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정확히 읽어야 돼. 그러면 하나 어려울 게 없어요. 사도 요한이 이걸 본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두루마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체가 똑같은 거예요. 그때는 이 성경체 인쇄술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루마기 긴 그 이 파피루스라는 이 종이에다가 그 종이 두루마리에다가 1쪽부터 성경을 쭉 쓴 거예요. 그걸 둘둘도 말아놨으니 안팎에 글이 보이겠죠. 그게 봉인이 됐단 말이에요. 7 봉인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새로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비밀한 일을 보여줄 때 항상 이런 장면의 기록이 있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구약 에스겔서에 이미 이 요한계시록이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가 구약의 묵시록이에요. 신약의 묵시록은 요한계시록이에요. 구약의 묵시록은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 우리 22장 9절에 10절에 보면 같은 내용의 기록이 있어요.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에스겔이 이 이방 국가의 그 침략의 이 풍전 등하의 위기에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 그 시대에 이 백성들은 다 폐역하고, 이방 국가는 힘 있는 이방 국가는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를 막을 아무 힘도 없고, 그때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비밀한 일을 보여줄 때 같은 패턴의 기록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이 환상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이 환상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완성된 성경의 그런 환상은 아니지만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 주신 환상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환상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을 수 있어야 돼. 사도 요한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마지막 계시, 비밀의 계시의 말씀 볼 수 있던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그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시대의 어려움을 가슴으로 부여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 민족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이방 국가가 우리 이스라엘 완전히 무너뜨리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같은 하나님께서 비밀한 일을 보여줄 때 같은 패턴의 기록이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 삶 가운데 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내가 폈다고 해서 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 책은 내가 펼 수 있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간절함이에요. 저는 오늘 성도님들 이 말씀 하나 나누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따 이 말씀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간절함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 에스겔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똑같지요.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지막 때 이 애곡의 재앙의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 그래서 이 비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진실한 성도가 하나님이 베푸실 마지막 그 재앙의 심판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서 승리할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지고, 다 세상 권세자들이 하나님 철창 권세 앞에 세상 권세가 전부인 줄 알고 세상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끝까지 예수 믿음 버리지 말고, 이런 때에 내가 예수 믿는 게 뭐가 필요해, 하나님 은혜가 뭐가 필요해, 천국은 뭐가 필요하는 그런 시대, 그런 신학의 이런 시험의 시대에 하나님 마지막 재앙 심판을 보여주시면서 끝까지 너희들은 믿음을 지키라. 이 메시지 똑같은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에게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보일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본문 2절에 천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아무도 뗄 수 없다는 거예요. 본문 3절에 묻고 대답하는 거예요.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그게 사도 요한에게 좀 보이는 거예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는 거예요. 그 오른손에 두루마기, 이 파피루스, 지금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말씀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어린 양, 흰 옷 입은 피 뿌린 어린 양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음성을 드리는 거예요. 저 인을 누가 떼기에 합당하냐? 아무도 뗄 사람이 없다. 그때 이 사도 요한이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던 이 울음이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성도님들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길 바라는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간절함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것, 이 간절함이, 저도 목회자지만 정말 문 닫긴 이 5주간 동안 하나님, 제 마음의 간절함이 사라지지 않게 없어서 한 주 교회당 문 닫힐 때는 간절함이 있어요. 2주가 문 닫혀 있으니까 점점 그 마음이 가라앉아요. 자꾸 그 마음이 무너져요. 자꾸 절망감이, 낭만감이, 낙심감이, 허무함이, 허탈함이, 에이, 뭐 이 코로나 위기에 문을 열면 뭐해, 그냥 안전하게 있으면 낫지.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마다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내가 간절함을 버리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문 닫고 내 삶을 내가 해서 내 건강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뭐 안성수 지치지 말고 건강 지키지 말자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60만을 보존해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먹고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세상 좋은 것만 보고 즐기고 그러고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 가운데 끝까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박해의 시대에 다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고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라도 그 인을 뗄 자가 아무도 없다는 천사의 음성에 뭐라고 합니까? 저 인을 누가 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간절해졌다는 거예요. 저 인을 누가 뗄 수 있을까? 사도 요한의 마음이 간절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절한 가운데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놀라운 이 심판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그 말씀이, 그 감동이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전 목회자 이전에 정말 하나님 은혜 없어도, 아니 잠깐 은혜는 보류해 두고 내가 내 삶을 세울 수도 있고 좀 그렇게 해봐야겠다는 그런 정말 이 무의미한 시도를 했던 여러분의 경험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다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때 그때 제가 붙은 게 있어요. 간절함, 하나님 향한 간절함, 패션. 여러분 말씀 나눴지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우리 구원을,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나의 주님의 순환, 고난.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아름답다 십자가 아름답지 않아요. 내 대신 내 죽을 죄를 다 사해 주기 위해서 나의 주님이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어요. 그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주님이 저 하나를 위해서 십자가 그 고난을 다 이겨내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다 이겨내시고 피와 물 다 쏟아내시고 다 이루었다. 견디고 버티고 이기심으로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을 주셨습니까? 또 다른 패션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향한 구원의 열망,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패션. 여러분, 우리가 부모 아닙니까? 어떻게 끝까지 자식과 상관없이 내가 부모로서, 제가 늘 성도님과 나누는 말씀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자식 안 포기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식을 향한 패션이죠. 간절함이죠. 자식과 상관없이 간절함이죠. 자식이 뭐 말을 안 듣든지, 자식이 뭐 부모를 배반하든지 배신하든지, 개차바의 짓을 하든지, 어떻게 성전에 와서 매일 울면서 자식 이름 불러서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패션이죠. 자식을 향한 간절함이죠. 내 자식이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자식이 어떻게 하면 길을 열어갈 수 있을까? 자식의 마음과 상관없이 부모의 간절함이 있으면 그 자식의 길은 부모를 통해서 열리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사도 요한에게 어떻게 열려진 하늘문 하나님 보여주셨습니까? 어떻게 그 인 안에 있는 그 말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붙잡고 계신 것을 어떻게 사도 요한이 볼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 간절함 때문에. 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간절함이 어려운 시대를 사는 저와 성도님 심령에 있기를, 사라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간절함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 돼요. 시편 119편 123절에서 125절까지의 말씀,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이 간절함이 저와 성도님들의 매일의 간절함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60절에서 161절 말씀, 주의 말씀의 강력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이 간절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간절함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간절함이 기대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간절함이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갇혀 있었지만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있었지만 끝까지 버리지 않았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버리지 않았어요. 간절함. 그때 하늘에 열려진 문을 보았고, 여러분 지난번 가정예배 영상 속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바로 같은 이 하늘을 보지 않았습니까? 언제 봤습니까? 장자권도 빼앗고 축복권도 빼앗는데 축복은커녕 청에게 살해당할 위협에 걸려가지고 엄마까지 나와가지고 얘야 너 내 오라비 집에 좀 피신해 갔다 와라. 그러고서 다시는 야곱을 리브가를 보지 못했어요. 그 사랑하는 엄마는 다시는 그 아들을 보지 못했어요. 정처 없는 라반의 집을 향해 갈 때 여러분 어린 야곱이 어떤 마음이 죽고 싶죠. 이 편안하던 그 집을 떠나가지고 축복권 장자권 받을 때 그 기쁨 그 감격 그건 다 형편없이 돼버리고 급하게 나오는데 뭘 가져 나왔겠어요. 여러분 돌베개 베고 잤다. 그 돌베개 베개입니까? 아무것도 없어 돌에 머리 누이고 잤다 하면 잠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그 심정으로는요 그 밤 지내는 것 자체가 근데 참 얄궂게도 잠이 와. 잠이 오니 참 그게 이상하죠. 잠잘 수 없는 밤인데 잠이 와. 여러분 이 어려울 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잠잘 수 없는 방에도 주무시는 축복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주무시다가 열려진 하늘문을 보길 바랍니다.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길 바랍니다. 뭐 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모하가 꿈마다 성도님들 돌아가면서 성도님들 제 꿈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출연료 드려야 되네. 구체적으로 그런 꿈 꿔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4시간 자고 막 새벽기도 할 때는 꿈도 기억도 안 나고 꿈은 맨날 꾼대요. 근데 다 잊어버린대요. 근데 잠자는 시간이 좀 늘어나면 꿈이 이제 기억이 나고 그게 한다고 그러다. 별의별 꿈을 다 꿔요. 뭐 성도님들 돌아가면서 나오는 분도 있고 나와서 욕하고 하는 분도 있고 별의별 꿈을 다 꿔요. 사랑성도님들 잘 수 없는 밤이에요. 근데 얄궂게도 잠이 들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이 의미예요. 사랑하는 야곱이 잘 수 없는 밤 잠들어요. 근데 사닥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사닥다리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데 그 사닥다리 따라가 보니까 하늘에 맞닿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어려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환상 중에라도 사모하는 성도에게 보이시는 하늘의 열려진 문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동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손을 들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주여 주여 내 힘든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열려진 하늘문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삼층천의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큰 두드려 맞아가지고 시체처럼 돼서 성부와 쫓겨나고 어떻게 이겨냈겠어요? 하나님이 죽지 못해 사는 그 바울 사도를 사명이 있으니까 살지. 복음 전하면서 그가 얻은 게 뭐가 있어요? 그가 고백하지 갇힌 거, 매 맞은 거, 죽기 전에까지 매를 3번 맞고 그 뭐 곤고와 핍박과 쭉 설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하셨어요? 3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봤거든요. 자기 얘기하지 않겠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꿈에 본 건지 또 생시에 본 건지 알 수 없지만 내가 얘기하지 않겠다. 참 대단한 사도죠. 요새는 조금만 봐도 막 봤다고 난리치는데 바울사도는 뭐라 그래요? 내가 그 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본 건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거니까 나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보여주셨겠어요? 그 복음 전하는데 그가 당한 고난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땅의 어려운 삶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에게만 보여준 게 아니에요. 야곱에게도 보여주고 바울에게도 보여주고 요한에게도 보여주고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실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라고요? 간절함. 여러분 이거 하나 간절함. 여러분 이번에 고향 못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내 가족을 향한 간절함은 버리지 마세요. 내 부모를 향한 간절함만큼은 버리지 마세요. 내 자식을 위한 간절함만큼은 버리지 마세요. 우리 부부간에도 어렵고 관계에 힘든 것이 있다 해도 간절함만큼은 내 남편을 향한 내 간절한 마음, 내 아내를 향한 내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만큼 버리지 말아요. 내 남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내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내 부모가, 내 자식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하는 간절한 마음,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예수 믿을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그 간절한 만큼 버리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왜 태신자 작정 매일 합니까?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산 모든 것이 은혜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그렇게 살기로 하는 한 사람 품을 수 있어야죠. 품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예배당이 불안할 때 제한적인 순간에도 누가 예배당에 나오셨겠어요? 누가 예배당에 나오시겠어요? 여러분들이죠. 왜 이렇게 오늘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반응하세요. 누가 예배당에 나오셨어요? 저요? 접니다. 여러분 그냥 나오셨어요? 예? 그냥 아니요. 여기 나오시면 이게 영상으로 또 들어가고 있죠. 예, 영상으로 보는 성도님들도 다 사정이 계신 거니까 누가 나올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간절함은 버리지 마세요. 이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이 예배당을 향한 간절한 만큼은 버리지 마세요. 제가 뭐 차별하고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가 열려진 하늘문을 볼 수 있고 그 하늘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기도가 되고 간절함이 기대가 되고 간절함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이 열으신 길을 보는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이 어려운 때를 꼭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 찬양 하나 같이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신의 문을 찾아 헤매이듯이 간절함으로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신의 문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자고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도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심령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제한적이지만 우리 예배당 문을 열고 아버지 앞에 사모하는 종들이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지만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있는 곳에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때가 반드시 지나갈 줄 믿습니다. 지나갈 때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아버지 그 환상과 그 감동과 아버지 말씀 펼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더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울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11절 거룩한 언약을 맺고 지켜가며 물질의 주권이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는 귀한 종들의 가정과 자손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다음도 없고 끝도 없는 아버지의 은혜로 세워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가정이 오니 그 영광을 이어가는 영적 명문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자손만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살아있음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이 어려울 때도 우리가 견디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감사한 종들의 삶을 권능의 팔로 꽉 붙잡아 주시고 감사한 저 삶 전부가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최고의 감사의 제목이요 저들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고 폄하되는 이 시대에도 감사하는 저 종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감사하는 종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때도 이 공동체의 영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헌신하는 그 종들의 심령에 보람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합하 세운 이 교회가 우리를 살리는 아버지 힘과 능력 지혜로는 복된 공동체 자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헌신한 종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릴 수 있는 기쁨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교회 소식은 영상을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9월의 마지막 주일 남성 공동체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과 10월은 태신자 작정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달입니다.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의 복을 누리기 원하는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 오랫동안 예배당 공동체 예배 나오지 못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달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품고 9월과 10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는 태신자 작정 사역 나눔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도권 교회 비대면 예배 완화 조치로 오늘 27일부터 예배당 모임을 재개하였습니다. 본당 1층 50명, 본당 2층 50명, 유아실 20명으로
1부에서 4부 저녁 예배까지 총 5번의 주일 예배가 드려집니다. 모든 예배 순서는 영상 녹화 후 송출되겠습니다. 송출되는 영상은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중 예배도 9월 28일 월요일 내일부터 예배당에서 드립니다. 전 순서 영상 녹화 후 송출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기존과 같이 매일 큐티 영상을 문자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로 인해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주중 예배 시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입시를 앞둔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내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기도의 제목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이 기간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계신 곳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주일 예배당 공동체 예배 안내는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문자로 발송해 드리는 코로나19 자가점검표를 보시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시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예배 녹화 영상을 참조하셔서 가정에서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지정된 예배 시간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안내는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는 1교구, 2부는 2교구, 3부는 3교구, 4부는 청년들과 낮에 예배 드리시지 못하는 장년들, 저녁 예배는 낮에 예배 드리시지 못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입구에 인공지능 체온 측정기 및 마스크 착용 점검기를 활용하여 발열 및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개인전자 교인증을 통해 교회 출입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출입은 수기로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예배당 모든 좌석에 좌석 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이 시간 자신의 자리 좌석 번호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번호를 비치된 볼펜을 통해 성경책에 메모해 주시거나 핸드폰을 통해 촬영하셔서 꼭 기억해 주시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켜갈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지난 주간 본당을 비롯한 모든 예배 공간의 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안전함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 가족과 세대가 함께하는 남성 공동체 생명의 말씀 시어로가 발행되었습니다. 지난 주간 우편을 통해 각 가정에 모두 발송해 드렸습니다. 추가로 필요하신 분은 오늘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의 은혜를 통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연결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지난 7, 8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께서 너무나 감사하여 영상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모든 선교 영상 편지는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헝가리에서 사역하시는 최종관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신 영상 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헝가리 정신으로 선교 활동하고 있는 헝가리 최종관 선교사입니다.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가운데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요즘 더위가 물러가고 헝가리 날씨는 점점 선선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환절기가 되고 추운 날씨가 되면서 감기 환자가 집시마을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매년 유행하는 독감과 코로나 바이러스가 겹쳐진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가운데 마스크를 준비해서 집시 가족들과 나누려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어려워진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집시 가족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족한 저의 사역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헝가리에 계신 최종관 목사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되 무엇보다 이 기간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루에 한 번 1분 이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는 지난 주간 우편을 통해 각 가정에 발송해 드렸습니다. 추가로 필요하신 분은 오늘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교회학교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자료는 홈페이지와 유튜브 남성교회를 검색하셔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교회학교 예배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누려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2020년 태신자 작정 사역 안내입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보내드린 온라인 태신자 작정 카드를 작성해 주시고 또 우편으로 발송해 드렸고 오늘 예배당에 비치된 우리 태신자 작정 카드를 작성하셔서 중보기도함이나 헌금 시간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작정된 태신자는 총 53명. 우리 예배당에 오신 성도님들께서는 십자가 좌우에 하나님의 손에 새겨진 이름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귀한 이름들이 또 하늘 생명책에 꼭 기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귀한 사역에 참여해 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전교인 성경 쓰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필사하며 꼭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개인 또는 가정별로 성경 66권 중 한 권을 선택하여 필사하실 분들은 각 교구 담당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고 필사 용지를 지급받으셔서 기간 안에 필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필사는 10월 25일 주일까지 진행되겠습니다. 말씀 묵상의 은혜, 또 말씀을 쓰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언택트 비대면 소그룹 사역 안내입니다. 지난 수요일 28명의 구역장님들과 줌 어플을 활용하여 언택트 비대면 소그룹 사역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구역장님들께 감사드리고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언택트 비대면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합니다. 특별히 10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수요 언택트 교구별 중보기도 모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각 교구 구역장님들과 신청하신 모든 분들께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문자 링크를 통해 줌 어플을 활용하여 모임을 진행하겠습니다. 온라인 영상 모임을 통해 서로의 얼굴을 보며 각 교구 구역의 소식과 중보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은 각 교구 담당 교육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전승표 권사님의 부친 되시는 고 전재양 명예 장로님, 조옥승 권사님의 부친 되시는 고 조갑준님, 김재덕 권사님의 모친 되시는 고 이정희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매일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남성 공동체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예배당 문을 열지 못했지만 모든 사역은 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광고가 나와서 아마 다 이해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태신자 작정 사역, 성경 읽기 사역, 또 언택트 우리 30분 정도 참여하셨는데 굉장히 은혜가 됐고 앞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아까 좌석 번호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는 절대 확진자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혹시라도 그 동선이 연결될 때는 본의 아니게 다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저희가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좌석 앞에 번호 그 볼펜 다 놔뒀으니까 볼펜을 적으시고 또 볼펜 만지고 좀 깨름직하시면 나가실 때 손 소독제로 저희가 다 소독하는데 그래도 손 소독제로 꼭 치우시고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코나 입에 손대기 전에 손을 씻으시면 됩니다. 또 어디 가든지 그 마스크 잘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좌석번호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라도 자기가 어느 동선에 걸리면 내가 몇 번에 앉았습니다 하면 저희가 우리 교인들한테 몇 번 좌석 주변에 있는 분들은 빨리 가서 또 진료 받으시고 확인해 보시고 안전조치하라는 문자를 바로 보내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 예배당이 안전하게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지 절대 나는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본의 아니게 또 그
이 코로나 어려움 있는 분들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지 그분들을 뭐 내 가족이 그럴 수도 있는 건데요. 이렇게 하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잘 지키지 못해서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겠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도 우리가 그런 동선에 걸릴 수 있으니까 저 안전장치를 위해서 꼭 안전자석 확인해 기억하겠다. 금방 잊어버리십니다. 지금 생각은 기억할 것 같아도 금방 잊어먹습니다. 꼭 적으시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가정예배 순서지 다 발송해 드렸습니다. 10월 생명의 삶 가정예배 순서지 뭐 우편물 다 우편으로 발송해 드렸는데 혹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실 월화까지는 아마 도착할 거예요.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교회에 다 비치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헌신해 주셔서 우리 장학생 선발해서 장학금 지급했고요. 또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이전보다 더 많은 선교지에 성도님들 후원해 주셔서 선교사님들이 정말 감사한 인사를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구제 기간도 지금 문 닫혀 있지만 우리가 가서 봉사는 못하지만 그 비용, 도시락 비용이나 이런 것을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학, 선교, 구제 이런 데 또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교회 예배당 문이 닫혔을 때 우리 체크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그 송정주 권사님께 또 알려주시고 또 우리 다 자기 점검이니까 그 작정한 헌금 봉투에 표시하시면 교회에서 다 확인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 광고했으니까요. 지보하고 또 잘 보시고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머지 소식은 나눠드린 주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고 전지양 명예장로님의 장례를 마치시고 전승평 권사님과 유가족이신 최성남 권사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는 치지 말아주시고 위로의 마음을 담아 함께 목례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례.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주위 분들과 사랑의 인사, 축복의 인사를 나누실 때에 사랑의 마음을 담아 눈으로만 인사하시면 제가 인사 한 말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 앞에 먼저 떠나보내고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 믿음의 식구들 아버지는 아십니다.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도 같은 소망, 천국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남겨진 이 땅의 삶을 주의 믿음 잘 지키면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유가족들과 또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남성교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이제 9월이 다 지나갑니다. 이제 10월을 맞이합니다. 이 한 해도 다 떠나가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여전히 우리들 앞에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육신의 약함으로 아버지의 치료를 구한 종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내 가족과 믿음의 식구를 위하여 충고하는 손길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육신 위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님 보혈의 손 얹어주시고 중보 기도하는 손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간구하는 종들에게 여호와의 치료의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치료받을 수 힘과 용기 하늘의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종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이 아픈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십니다. 아버지, 그 심령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마음이 그대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힘없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그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는 모두 힘들게 하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없어서 예수님이 명하노니 우리 심령에 있는 어둠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걱정, 근심, 불안, 염려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낭망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절망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나의 하나님, 나의 소망 되시니 소망 되신 아버지 붙들고 내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열어주시는 그 길을 보며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남성 공동체 온 믿음의 식구들 그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